우리 옆에 앞뒤에 분들과 이런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직분을 좀 불러가면서 집사님이, 권사님이, 성도님이 계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33번째 생일, 이날이 오기까지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하나님, 일마다 때마다 분에 넘치는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또 우리 장로님들 그 헌신과 수고 너무 감사하고, 또 드러내지 않지만 늘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헌신 수고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고, 오늘 특별히 우리 연합 찬양대 이렇게 같이 나와서 연합하니까 훨씬 보기 좋은 것 같아. 늘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애쓰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몇 분이나 되는가 하고 세봤더니 100명이 조금 안 돼요. 내년에는 한 100명 이상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생일 감사 때 그런 찬양이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려왔고 또 앞으로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예배는 우리는 감동이 되고 우리는 힘을 다하고 우리 자신에게는 스스로 은혜가 될지 몰라도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예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는 참 바쁘게 지났습니다. 원로 장로님들, 우리 지방의 임원들, 기관장들, 단체장들 초청해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11시부터 있었고, 1시 반부터는 교회학교 찬양제가 있었고, 4시 반부터는 시무장로님들 세미나가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세 군데를 다 참여했는데, 어제 특별히 1시 반에 우리 주일학교 찬양제에 참석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악기를 연주를 잘하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워십 율동을 잘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자리는 노래 잘하는 걸 뽐내는 자리가 아니고 악기 연주 잘하는 걸 뽐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노래 잘하는 것만 드러내고 상 받는 게 목적이 된다면 이 찬양제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노래를 좀 잘 못하고, 내가 악기 연주가 좀 서툴르고, 내가 몸짓 손짓 하는 게 서툴러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찬양제가 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찬송하며 기도할 때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묶인 걸 풀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받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분명히 예배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아니라 아벨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담에게 하나님이 두 아들을 주셨어요.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짐승을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 되어서 이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은 양을 잡아, 양의 첫 새끼를 잡아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곡식의 제사는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벌컥 났어요. 왜 하나님이
동생 거는 받고 내 거는 안 받냐고 화를 벌컥 냅니다.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인아, 왜 너의 안색이 변하냐?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내가 화나는 일, 자존심 상하는 일, 마음 상하는 일이 있으면 이게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로 드러나요. 눈꼬리가 좀 올라간다든가. 저는 그럴 일이 없어요. 눈이 워낙 처져가지고 아무리 화나도 올라갈 일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얼굴 색이 변해. 어떤 이는 열을 받으면 시뻘겋게 이게 표시가 납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것은 받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가 겉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 얼굴빛이 왜 변하냐? 네가 선을 행하면 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리면 왜 너의 얼굴색이 변하고 네가 화날 일이 있느냐? 잘못은 네가 해놓고 왜 너 분노하냐? 너 왜 화를 내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지를 얼핏 성경만 읽어서는 답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더 깊이 본다면 이 말씀 속에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자, 두 형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아벨은 양을 잡고 가인은 자기가 심은 곡식, 추수한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 그러냐면 아벨의 제사는 가인보다 나은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믿음의 예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아벨이 드린 예물과 가인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놓고 볼 때에 가인의 것은 곡식이기 때문에 가치가 떨어지고 아벨의 것은 양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춰 예배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예배는, 구약의 제사는 제물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양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제사보다 나는 너희의 순종,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더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인의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자,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로 돌아가는데, 자,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뭐를 드렸어요? 새끼 양을 드렸어요. 처음 것의 새끼 양.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어머님이 밥을 하면 제일 먼저 뜨는 밥은 누구 밥입니까? 어른들. 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어른이 계시면 어른 것 제일 먼저 뜹니다. 아니면 아버님의 것을 제일 먼저 뜹니다. 식사를 할 때는 누가 제일 먼저 첫 술을 들어야 돼요?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드셔야 돼. 그래야 밑에 있는 가족들이 떠서 밥을 먹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그랬어요. 아버님과 한 상에서 식사할 때 아무리 먹고 싶은 거 있어도 먼저 손댔다가는 큰일 나. 그날은 밥도 못 먹고 쫓겨날 판이에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지금이야 애가 어른이더라고요. 어른이 애가 돼버렸어요. 이게 뒤집어졌어. 가장 귀한 것은 언제나 어른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어른이 먼저입니다. 우리는 이 질서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벨의 제사는 양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너무 소중히 여겼기에 처음껏, 그리고 아직도 새끼 한 번 낳지 않고 젖 한 번 짜지 않고 털 한 번 깎지 않은 가장 건강하고 토실토실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아벨이 가인 같은 제사를 드렸다면 새끼도 이제 낳을 만큼 나왔고 더 이상 젖도 안 나오고 더 이상 털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힘이 없고 쓸모없는 털을 가진, 버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양을 드린 것이 아니고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는 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제사를 보세요. 가인의 제사 3절입니다. 3절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린 농산물은 첫 것이라는 게 없어요. 이 말은 곧 뭐냐면 가인은 그냥 되는 대로 주섬주섬 끌어모아서 하나님 받으세요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음이 없는 제사, 정성이 없는 제사. 전능하시며 능력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아벨 제사 드리냐? 나도 드려야지. 그냥 집에 가서 곳간에 있는 거 대충 끌어모아 가지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는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은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이렇게 해야겠구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첫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아벨과 비교가 되잖아요. 두 번째 증거, 그러면 가인이 잘못된 걸 드렸으면 이 가인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잘못됐어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동생 아벨처럼 마음을 다하지 못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가인은 마음이 잘못됐어요. 중심이 잘못돼서 성경을 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은 안 받고 동생의 것을 받으면 그 마음에 불편한 마음에 투덜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예요. 6절을 보세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 잘못된 거 내게 드렸잖아. 너 마음의 정성을 다하지 않았잖아. 그런데 너 왜 화를 내? 그러면 가인은 깨달아야 되잖아요. 더 심각해집니다. 7절로 가보세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 말이 뭐예요? 네가 잘못했어. 가인아 너의 제사는 동생 아벨과 맞지 않는, 비교되지 않는 잘못된 제사야. 그러면 이 가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준비 없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는 이렇게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좀 감동이 될 만한 기사가 나왔길래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6년 6월 25일 날 장로회, 수도 남로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라이즈업 무브먼트라고 하는 대표로 있는 목사님 한 분이 큰 실수를 했어요. 잘못을 했어. 그의 잘못으로 성도 한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그 가정에 큰 상처를 줬어요. 그래서 이 장로교단 노회에서 그 목사님을 치리하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장로회 노예에다가 이런 글을 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저의 지난 죄악을 진심으로 통회하고 인정하며 모든 노회장과 임직원 일동 그리고 노회원들에게 사죄하며 스스로 예장 고신 수도 남녀회 목사로서 자격 없음을 자인합니다. 노예 앞에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장로교 노회와 성도들 앞에 죄를 지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은혜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과 내가 어긋난 일을 하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자의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니요, 형식의 예배예요. 가식의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죄와 잘못과 실수가 드러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비록 잘못을 했고 실수는 했지만 이분은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어떤 처벌도 내가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노회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본노회 목사 이동연 씨는 목사직을 박탈한 겁니다. 제7계명을 범함으로 교리상 교인을 크게 실족한 죄와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훼손하는 중죄를 범하였기에 본 노예는 이동연 씨 목사직을 파면하고 또 그 직분 행함을 금하고 진실한 회개와 만족한 증거를 나타내기까지 교회 성찬 참여를 무기한 금하노라. 스스로 깊이 회개하고 회개에 대한 만족할 만한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목사직을 금하노라. 이 목사님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아, 네가 잘못해놓고 왜 네가 화를 내고 왜 네가 분노하냐? 너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죄가 너를 집어 삼킬 거야. 너의 그 범한 잘못이 너를 망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 말이 뭐냐면,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을 때 나는 사자다, 그리고서는 먹이한테 덤벼들지 않아요. 납작 엎드려서 수풀 속에 몸을 감추고 살금살금 다가갑니다. 먹이에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전력 질주를 합니다. 먹이를 향하여 전력 질주를 해서 사슴이나 자기가 잡아먹을 먹이의 목을 콱 물어버려요. 숨통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그 먹이를 잡아먹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 너를 집어삼키려고 지금 너를 노리고 있는데, 가인아, 너 정신 차려. 너 지금 너의 잘못을 인정치 않으면 네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죄가 너의 목덜미를 물어버릴 거야. 너는 결국 그 죄에 집어삼킴을 당할 거야. 그러므로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린다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밟아뭉개라는 거예요. 그 죄를 이기는 길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무성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내 동생 아벨만 못한 제사고 나는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내 동생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가인은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내 이 가인은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하나님에게 불평하는 것. 이게 어디서 왔느냐면 아담에게서 왔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화과 잎으로 몸을 가리고 하와와 둘이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또 말합니다. 누가 나한테 너 벗었다고 고자질했냐? 이 말은 뭐예요? 스스로 죄에 대한 두려움에 빠져 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책망하고 처벌하고 죄값을 물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담아, 이제라도 너의 죄를 인정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하와가 먹으라고 꼬드겨서 먹었습니다. 이 뉘앙스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죄짓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그랬냐? 뱀이 나를 꼬드겨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뱀을 창조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등줄기에 땀이 흐르도록 일해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수고와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아담에게, 이 가인에게 그냥 흘러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고 가인의 죄를 들춰내는 것은 처벌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 가인을 불러내고 책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잖아요.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했니? 너 왜 그렇게 예수 믿었니? 너 왜 그렇게 예배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적할 때 내가 아벨 같은 예배자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이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이, 오늘 교회 갔더니, 은혜 받으러 갔더니 시험만 들었네.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은데 갔더니 내 마음에 상처만 입었네. 이거 뭐예요? 가인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은밀한 것을 들춰내는 것은 우리를 창피하게 만들고 망신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유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자리는요, 인정하는 자리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들춰내시고 내가 그걸 인정할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려고 들춰내시는데, 우리는 은혜로 받지 않아요. 믿음으로 받지 않아요. 가인과 같은 반응이 나올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요,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면 그 노래는 노래로 끝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등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 뭡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의 부끄러운 수치를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 네가 왜 이 죄를 지었냐고 할 때 변명 한마디 안 해요. 핑계대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기 죄를 지적하는 순간에 음식을 끊어버리고 잠자기를 거부하며 눈물로 벽갯잎을 접시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벽하며 회개할 때 용서받을 수 없는 간음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받을 수 없는 살인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40년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가 임종할 때에 왕의 자리를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복을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죄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해서 인정치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서 죄를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좀 더 내려가야 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고쳐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와서 말씀을 듣지만 웬일인지 아담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고요, 가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분명히 버릴 것이 있습니다. 제 안에도 버릴 것이 있고요, 고쳐야 될 것이 있고요, 다시는 해서는 안 될 것이 아직도 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면 태도를 바꾸십시오. 할렐루야. 예배하는 자세를 바꾸십시오.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거기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런 나를 좀 더 강하게 해주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뀌셨습니까? 핑계대고 원망하며 부인하는 아담의 모습은 아닙니다. 하와의 모습도 아닙니다. 가인의 모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벨과 같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며 그걸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잘못된 것, 죄된 것, 수치스러운 것,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분명히 여러분에게 깨닫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감추지 마십시오. 변명도 하지 말고요, 없는 척도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가인 같은 예배자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